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어제는 비 안 왔구나, 진짜. 그죠?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보해 보니까 오늘 저녁에도 비가 또 온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좋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 친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그저 입술과 혀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부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손잡고 이 험하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또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의 뜻을 좇아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 가운데 또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혹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벌써 5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날짜와 관련된 잠언을 저희가 늘 이렇게 아침에 교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 귀에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분 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오늘도 잠언 말씀 17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절을 이렇게 붙잡으세요. 고르세요. 골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면은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합당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뭉클뭉클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은혜가 막 솟구칩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갖고 사냐? 말씀 갖고 살잖아요.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잖아요. 손은 위가 4개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우물우물하죠. 이렇게 서 씹는 거 보면 사람처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어금니로 이렇게 씹고 또 씹고, 풀을 안 먹고 앉아 있어도 계속 씹고, 서 있어도 씹고 계속 씹습니다. 그 풀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씹으면서 그 아주 힘센 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도 계속 우리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봐야 됩니다. 생각하면은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단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결국 주제는 그동안 쭉 배워왔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히브리서 11장 6절, 가장 중요한 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여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들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예. 믿고 말고요. 얼마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이 한번 반문해 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난 그대로 정말 믿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게 해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나의 죄를 영원히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 분. 그런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은 인성을 갖고 계신 똑같은 사람의 성품을 똑같이 갖고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누구한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 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찬송은 그런 거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을 부르면은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뭘로 할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확증하겠어요? 이 세상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더 좋다. 이것이 나를 세상을 확증하는 겁니다. 명예도 부귀도 행복도 있지만 난 이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확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맨날 지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건 세상 속에서 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거 진짜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심판한 이유가 뭐죠? 왜 하필 노아 홍수 때일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셋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입니다.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어요. 결탁을 했습니다. 혼잡이죠. 섞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광연함과 사람의 죄악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합니다. 자부합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서로 잡고 붙잡고 살고, 그들을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 수는 있어도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짠물에 살아도 짜지지 않잖아요. 배는 바다에 떠 있어도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이 없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배는 물 가운데 바다에 떠 있지만은, 바다 가운데 떠 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가라앉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그것을 정말 믿느냐, 한 번쯤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동안 쭉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배웠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꽤 많은 시간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저는 마음 먹으면은 내가 가평교회에 있는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충분합니다. 왜? 성경은 전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중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기도잖아요.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다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가는 동안에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은행에 돈 아무도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써준 수표 가지고 가서 사인한 거 갖고 가서 대면 줍니다.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구하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과연 우리 자신이 깨끗할까요? 기도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배우셨죠? 그렇게 하시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실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칼 달라고 부르짖으면 엄마 칼 안 줍니다. 칼 줘봤자 이 아이가 3살짜리가 칼 갖고 뭐 하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왜? 우리의 정욕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배부르고 윤택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많아지면은, 외양간의 소와 양이 많아지게 되고 부자가 되면은 너희가 두렵건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처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 믿음. 오늘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히브리서 6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구하긴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맡기는 거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리면은, 누구한테 맡겨버리면은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을 다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맡겼습니다.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와야 돼요. 내 영혼이 편안해야 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많지만, 그러나 이 영혼만큼은, 마음만큼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부둥켜 안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지옥이죠. 왜 그럴까? 기도하고 안 맡긴 거예요. 이 기도는 꽝 기도라니까. 꽝.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맡기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손만 대면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디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신앙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서 믿음 빼버리면 뭐 있어요? 믿음 빼버리면 뭐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믿음 빼버리면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혹여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넌 이길 수 있어. 해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으면 키 자라듯이 믿음도 그냥 말씀만 들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 애들도 한참 아프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너무너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나는 넘을 수 없는 산인데 훌쩍 아무 힘들지 않게 훌쩍 넘게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어요. 믿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실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마음은 안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축복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찾았으니까 조금 78편 한번 보죠. 내가 시편을 아니구나. 나만 찾아놨었구나. 시편 78편입니다. 34절. 시편 78편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하나님께 구했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다 알아요. 그런데 3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였으니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입으로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다.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했어요. 구했잖아요. 34절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혀와 입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 향한 저희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언약에 성실치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보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자. 내가 딱 잡으면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속하자 그런데 내가 안 한 거예요. 결국 이걸 못 받는 이유는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거둔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방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안 내리신 날이 없어요. 이놈들 나한테 그렇게 불평불만하네. 너희들 오늘 굶어. 그리고서 만나를 안 내려주신 날은 하루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약속, 사람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게 전부 약속. 이 약속을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손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약속을 할 때 한 사람은 지켰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에 뛰어들어라.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이제 물이 필요 없는 시기죠. 이제 결실기입니다. 거두는 시기입니다. 추수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어서 농가 밭에 물을 끌어다가 안 쓰니까 강에 물이 철철철철 넘쳐서 강둑을 넘쳤습니다. 강둑에 철렁철렁 흘러 넘쳤어요. 야, 강에 뚝에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강이 깊습니다. 거기 뛰어들어라. 뛰어들어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뛰어들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약속을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그 순간 물이 바닥에 쫙 보여졌잖아요. 바닥까지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은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럼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무서워서 못 믿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그건 거친 땅이죠. 농사 지을 수 없고 풀도 나무도 물도 없는 메마른 땅.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믿음으로 건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요단강물이 끊어졌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늘 있습니다. 그 축복은 가나안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이 구약 성경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기억하였도다. 머리로 기억했죠.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마음의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머리는 따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어나면서 한숨 쉬고 일어나고 마음에 불평, 불만이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힘든 게 그대로 있다면 입으로는 입과 혀로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치 않은 거죠. 언약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이실 때에 하나님 그를 죽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 찾아서 죽였습니까? 하나님 안 구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장입니다. 17장,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33절,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양다리 걸친 신앙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결코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해놨냐면은 우리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너희들 마음을 좀 봐라. 너희들 마음은 어떠냐? 너희들 마음은 좀 어떠냐? 이러냐, 이렇지 않냐?
이걸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도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면은 우린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처음 배우면서 구약 성경을 보다가 참 제가 픽 한숨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아,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애굽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기들은 피해 안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도 눈으로 봤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모습도 봤고 광야에서 맨날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끼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 기적을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면서도 3일 지나서 물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냐.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들 참 대단히 어째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냐면 자꾸 돌이키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말씀 보고 말씀 듣게 되면 또 돌이키고 아차 내가 그렇게 사는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돌이키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는 안 돌아서.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목은 철이요, 머리는 무쇠요 그랬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랬잖아요. 참 강팍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두 마음 품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라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선악과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먹지 말랍니다. 근데 우린 그거 먹으러 자꾸 다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거울이 없었어요. 샘플이 없었잖아요. 모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보고 있잖아요. 샘플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우리가 같은 실수를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들은 샘플이 없었어요. 우리 샘플과 모델을 바로 보면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를 왜 포기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두 마음 품은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시편 119편.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아쉽게 뭐. 어차피 우리 한 번은 가잖아요. 말씀 따라 살다가 가면 좋죠. 다윗의 무덤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무덤에 가면 비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다윗의 무덤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써놨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었다. 비석 그렇게 세워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멋진 비석입니까? 여러분들 무덤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글을 좀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가장 명예로운, 가장 훌륭한 비문입니다. 그 비문을 기록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현재 나의 삶은 나의 비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난 당신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 말이 안 되죠. 그건 자기 욕심이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또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제 아내도 오직 이 세상에 나만 사랑해 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어요. 나는 A를 사랑하는데 A는 B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럼 내가 좋아요, 싫어요? 나는 A를 너무 사랑해. 근데 A는 B를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좋아요, 싫어요? 잘 몰라요? 싫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딴 걸 사랑하면 싫다고요, 하나님도. 그건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이사야는 지난번에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54장에 노아 홍수에 비하리로다 하면서 나의 언약은 변치 않겠다. 그거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거 맡기겠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그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행위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다 해줄 거 믿습니다. 그럼 나한테 맡겨라. 이건 못 맡깁니다. 이건 제가 해야죠. 제가 하랍니다. 내가 해줄게. 너 그건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못해. 이건 그래도 못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못 맡기는 거는 못 믿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나는 죄가 없어. 이제 왜 예수님께서 내 죄 갚아주셨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도 해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갖는 그 어려움들은 안 해주셔요? 엄마는 아이를 낳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10달 동안 아이를 태에서 길러주고 그 피를 쏟아가면서 아이를 낳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낳아줬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 네 뜻대로 네 힘으로 살아.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주겠다. 단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나라를 행함으로 보여주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기도예요. 왜? 믿지 않는 대상을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부탁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 내 마음속의 평강이에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려면 내 마음속에 속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다 맡겼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당연히 와야 됩니다. 다 맡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도하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겨울에 교회 입구 들어가기 전에 로비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200원짜리였던 거. 200원. 거기는 이제
200원짜리 자판기가 있는데 뭐 콜라 이 커피도 있고 뭐 거기에 코코아가 있었어요. 코코아. 제가 이제 어느 날 좀 일찍 가서 거기서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빼먹고 옆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오더니 나를 보더니 손을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이놈이? 봤더니 슬금슬금 자판기 옆으로 가더니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려고 이제 딱 얘가 보니까 동전 2개가 있어. 200원.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겠지. 엄마 나 뭐 사줘. 아마 아이가 코코아 먹고 거기 코코아 있는지 아니까. 코코아 맛있잖아요. 아이가 코코아 먹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사달랬나 봐. 200원을 가지고 왔어. 그 얘가 눌렀는데 이 동전 구멍이 키가 안다. 딱 한 뼘 정도가 모자라. 아무리 애를 쓰고 거기다 누르려고 해도 누르려고 하다 보면 땡 떨어지고 또 주워서 또 누르려고 이 키가 한자라도 이 한 뼘이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 자기는 안 돼. 키를 쓰고 거기다 누르려고 막 안 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저씨 줄래? 내가 넣어줄게. 이랬더니 얘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돈을 안 줘. 저도 돈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아이한테 내가 넣어줄게 줘봐. 내가 넣어줄게. 그런데 안 줘요 얘가. 나 진짜 내가 200원 떼어먹을 사람처럼 보였는가. 내가 달라고 그래도 안 주더라고. 그래도 또 뭐 넣으려고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너 아무리 그래도 못 넣어. 내가 넣어줄게. 다시 그랬어요. 넣어줄게. 나 줘. 나한테 못 맡겨 그걸. 결국은 애쓰다가 도로 갔어요. 못 먹고. 나중에 이제 엄마 끌고 가서 이제 엄마가 넣어줬겠죠. 빼줬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할란다.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하고 아둥바둥 그러는데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옆에서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턱 주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코코아.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나도 이해가 될 수 있구나. 안 맡기는 건 하나님을 정말 그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째째하고 쫀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답니다.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내가 쫀쫀하게 요만하게 코딱지만큼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주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아주 필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샘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요한복음 11장에는 누가 사냐? 나사로가 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암송할 때요, 이런 식으로 암송하면 되게 쉽습니다. 왜 누구네 집 그러면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런 건 잘 외우잖아요. 그렇죠? 누구네 집 그러면 어디 동 몇 동 몇 호 아파트 그렇게 외우듯이 나사로가 사는 집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쉬우면 굉장히 빨라요. 나사로가 사는 집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은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서의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사로의 그 핵심이잖아요. 나사로가 사는 집 요한복음 11장. 거기 살아. 요한복음 11장 피면은 나사로가 나와요. 거기 살아요. 여기 살죠? 예.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뭐 삭개오가 사는 집, 삭개오가 딱 하나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놔라. 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돌을 옮겨놓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그리고서 이 예수님은 벌써 하늘을 우러러 기도부터 하셨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 안 살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탁 일어나서 나온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했죠. 순서가 먼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말을 들어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건에 배로 동인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고 했어요? 응답되기 전에 했어요? 네? 전에 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 말을 들으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왜?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방법, 내용 쫙 맞은 거잖아요. 왜 나사로를 살려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한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라 합니다.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자가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할 때 밥을 먹고 나서 감사하기 잘 먹었습니다 기도해요? 아니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기도를 먼저 하고 밥 먹어요? 밥 먹고 나서 기도해요? 예? 먹고 나서 기도해요? 먹기 전에 하잖아요. 전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먹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걸 손에 딱 가지시고 먼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냐면 이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왜 감사기도를 했죠? 떡을 가지고서 이미 이 떡으로 5,000명을 먹여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기 전에 이미 감사함으로, 왜? 이걸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먼저.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다 먹이신 다음에, 다 먹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다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먹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은 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무릎을 꿇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일어날 때 한숨 쉬냐고요. 근심 걱정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 한숨 쉬고 일어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항상 즐거워. 항상 마음에 기쁨,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 왜? 근심 걱정 있으면 얼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내 마음에는 없어야 돼.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늘 근심 걱정이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참 정말 기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밝고, 그분에게, 내가 볼 때는 그분 상황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옆에 주변. 그분의 삶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은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는 기도라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상 찌그리고 한숨 쉬면서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거 좀 해주세요 다 해주고 맡기고 나는 즐겁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죠. 어느 부모도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부모에게 다 맡기고 오늘 내가 저녁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많이 못 자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가 밥이 없어 나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야 그럼 믿음 좋다 그러겠어요? 일로 와 네가 왜 그딴 생각해? 내가 있는데. 그건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는 애들은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합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쨘쨘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먹을 것 하나도 못 마련해 주는 아버지.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어느 부모가 기특하다고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부득이하게 어디 외출을 해야 돼. 집에 들릴 시간이 없어. 외출을 했다가 이따 밤에 와야 돼. 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분은 지금 오실 때 우산 들고 오셨어야 됩니다. 일기예보를 믿는다면. 그렇죠? 오늘 아침에 햇빛 쨍쨍 나는데 우산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일기예보에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비 옵니다. 만약 일기예보를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은 아침에 오실 때 우산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외출했다가 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에. 근데 6시에 비 온대요. 일기예보를 정말 100% 믿는 사람은 우산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해 쨍쨍 뜨는데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일기예보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은 야 오늘 햇빛 뜨는데 너 미쳤냐? 무슨 우산을 갖고 나가냐? 이따가 저녁에 비 온대요. 나 오늘 저 집에 들어올 시간 없어서 어디 갔다가 외출했다가 어디 가서 일 보고도 와야 되는데 오늘 이따가 비 온대요 저녁에. 일기예보 믿는 사람은 우산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사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에는 그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경 둘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지금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얘기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눈이 감겼으니까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겠죠. 예수께서 오냐 해주지 않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매 그 눈이 밝아진지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 기도를 확실히 들어준다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믿음 없이면 예수님 앞에 뭐하러 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간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 치고 고침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거기 마가복음 10장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래서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왜 이 내용을 읽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지만 여기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잠잠해 더욱 심히 크게 소리 질러서
왜?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냐? 내가 해줄게. 그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그 길에 그 소경이 앉았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소경의 눈을 뜨잖아요. 그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해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여기서 정리하고 딱 넘어갈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일어났을 때, 내가 이걸 믿었는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바로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걸 맡기지 않은 사람이 평강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맡긴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구원도 주님께 내 죄를 맡긴 사람만이 구원의 평강함을 얻잖아요. 심판이 내게서 넘어갔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도를 들어주실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얻을 때까지. 왜? 이건 확신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삽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 집은 누가복음 18장이라는 집입니다. 쉽죠? 불의한 재판관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자,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입니다.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관의 예화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이 재판관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과부잖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 과부가 못하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 없는 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재판관,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늘 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그 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 과부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풀어달라는데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 돈 없고 힘없는 과부가 와서 맨날 그러니까 돈이나 갖고 왔나 봤는데 그 빈손으로 왔으니까 에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줘. 그런데 이 재판관이 결국 나중에 들어주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해. 항상 아침에 눈만 뜨서 좋은 아침 문 딱 열면 앞에 와서 앉아있네. 벌써 문 밖에 와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아휴, 오늘 또 왔냐고. 어떻게 구슬러서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여니까 또 와서 앉아있네. 눈 뜨기가 무섭겠죠. 눈 떠서 문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봤을지는 몰라. 왔나 안 왔나. 어림없이 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와서 앉아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정말 아이고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안 보죠. 그렇죠? 네. 이 여자는 그래서 이 과부는 그 문제를 해결받죠. 그 이유는 늘 와서 재판관 앞에 와서 졸른 거예요. 귀찮게 한 거예요. 내가 귀찮다.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힘없는 과부가 와서 매일 아침마다 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풀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일,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기도를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진짜 간절한 기도들 하잖아요. 근데 이틀, 3일, 4일 지내고 어지간히 조금 해결되면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는 듯이 기도의 응답에 관계없이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하다가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 좀 조금 사그러들면은 언제 그런 기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려요. 몰라. 내가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몰라. 이 과부는 언제까지 이 재판관 앞에 갔습니까?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 거예요. 계속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 간구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풀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풀어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한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한, 소망, 소원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구원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앞에 놓고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는데 얼마만큼 할까요?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무슨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그건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족을 앞에 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 약속이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생각날 때 가끔 하는 거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마귀에게 종이 돼서 끌려가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금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어느 날 죽음은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행복해하는 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언젠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야 됩니다.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그의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현재 행복한 모습만 보고 내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행복해하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밤낮 부르셔야 됩니다. 밤낮. 끈질기게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절,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며칠을 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빵이 주식이죠. 근데 자, 밤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며칠 굶어서 지금 기진맥진 배가 고파. 근데 마침 우리 집에 빵이 떨어졌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주인이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밤이 늦었어요. 밤이 만일에 12시 넘어서 뭐 1시, 2시 됐다고 칩시다. 이미 다 잠들었어요. 막 두드립니다. 안에서 누구요? 그랬더니 옆집 임서방이요. 뭔 일이요? 우리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너무 며칠 못 먹어서 배가 고프대요. 혹시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세요. 그때 이 주인이 뭐랬습니까? 아마 몇 번 두들겨서 못 들은 척하고 잘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두들겼을까요? 언제까지 두들겼을까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두들긴 거예요. 계속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내가 정말 옆집 친구 벗됨을 인하여 내가 안 줬을 거다. 내가 친구 때문이라면 안 줬을 텐데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강청함, 간절히 떡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강청함,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옆집 친구 관계 같으면 내가 안 줬을 것이다. 누가 잠자는데 떡 달랜다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자! 없어! 그랬을 텐데 그가 간절히 두들기는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소용대로 주리라. 몇 번 두들기다가 어떡하지? 잠들었나 봐. 아무 소리 없어. 한 번 더 두들겨봐. 잠들었어. 가. 성질 불같아. 아마 이러다가 깨면은 나 여기는 한 바가지 얻어먹지. 아이고 성질 불같아. 그냥 가자. 배고파도 참고 가자. 이랬으면 못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두들겼어요. 언제까지요? 일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에게 열릴 거다. 근데 얼마큼 두들겼습니까? 얼마큼 구하고 얼마큼 찾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병든 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침받았냐?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깊은 병든 자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병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무기력한 영적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바 형제를 뭐라 그랬죠?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보이는 형제들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영적 무기력증의 안진뱅이들. 안진뱅이는 못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는 싶은데 못 일어나. 세상의 욕망과 정욕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있는 영적 열병 걸린 자. 성경에 열병 걸린 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안진뱅이가 있고 열병 걸린 자가 있습니다. 열병,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이런 거에 그냥 활을 타는 열병이 걸린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심각한 믿음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뭐죠? 아픔을 못 느낀대잖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바늘로 찔러도 아야 소리를 못한대요. 아픔이 없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영적 자기 자신이 영적 상태모자도 몰라. 무감각해. 무감각.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저 말씀이 뭔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무감각. 영적 중풍병자들입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지금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영적 소경들. 소경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 가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영적 소경들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육신의 병든 자들은 다 영적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경들, 육신의 소경들, 영적 소경이 있고, 육신의 열병 걸린 자들, 영적 열병 걸린 자 있고, 육신의 안진뱅이들, 영적 안진뱅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거, 이 시기를 알려줬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야죠. 계속 잠에 깊은 잠에 그냥 빠져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그런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전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는 싶은데 왜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 치고 고침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고침을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맡기고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왜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병든 것, 영적 중풍병자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찔림이 안 돼. 덤덤하고 그런 말씀이 그렇지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 불행하게도 병든 자 자신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병이 걸렸으면 이걸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몸이 어디 안 좋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고치고 싶잖아요. 고쳐야 되겠다 이걸.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영적 안진병이, 영적 소경, 영적 중풍병자, 영적 열병 걸린 자 자신이 그건데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해.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능력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눈물로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도 안 되면 눈물로 부르짖고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정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진짜 하실 거죠? 언제까지요? 얻을 때까지. 네? 얻을 때까지.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교회가 좀 더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네. 정말 말씀 앞에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변화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세상에 어떤 훌륭한 스승도 어떤 그 지식도 내 친구도 아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내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러던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은 밋밋한 맛없는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영적 그 여러 가지 영적 그 질병들 있다면은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고치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난 괜찮아. 난 고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분은 뭐 고치고 싶지 않겠지만은 그런 분은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말씀 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죠?
뭐 목사님 뭐 말씀 들을 필요 없다니까 안 나갈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쳐야 되겠다.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들답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면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집회, 아마 여러분들 그 주제가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오랜 시간 듣고 배웠습니다. 이 배우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집회에도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더욱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